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의 쪽집게 강사가 되어 친구들이 천주교의 4대 박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9월 순교자 성원을 맞이하여 준비한 교리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박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박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박해는 조선 후반에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중 큰 박해 4가지를 뽑아 4대 박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왜 조선시대에는 천주교를 박해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상적인 이유예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천주교의 평등 사상과 갈등이 있었어요. 양반과 평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고 이는 탄압의 빌미가 되어요.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인 이유예요. 충효 사상이 절대적인 가치였던 사회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는 전통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조선의 상황과 맞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학 배척 운동이었지만 그 안은 당시 북인과 남인의 당파 싸움으로 천주교 탄압을 이용하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4대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1784년 천주교가 들어온 이후 1759년 중국인 신부님인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한 이후로 조선의 천주교는 크게 확대되었어요. 1800년에 이르러서는 신자 수가 10,0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1801년 대왕 내비 정순후 김씨의 금교령으로 박해를 시작해요. 즉 천주교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명령으로 인해 천주교인들이 박해받게 되었어요. 신유년에 일어난 박해로 신유박해라고 부르는데 이때 주문모 신부님과 지도적인 신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최창현 총회장, 명도의 정약종 회장,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공동체 지도자 이존창과 유한검이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희 등과 같은 여성 신자들도 순교합니다. 신유박해에는 약 300명 이상이 희생되었어요. 이때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초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황사영은 박해를 피해 제천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의 박해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도중에 발각되며 그도 체포되었고 결국 순교합니다. 기해박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조선 교회는 이렇습니다. 1831년에 이르러 조선 교구가 설정되어 조선은 북경 교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조선 교구가 설정된 배경에는 조선인 신자들의 꾸준한 청원과 파리 외방 정교회의 응답에 따른 결과였어요. 조선인 신자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은 조선의 교구를 설정하려고 하였어요.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소속된 브리기에르 주교가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브리기에르 주교는 조선 교구 제1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조선 땅을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그 뒤를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이어 1835년 이후에 조선에 입국합니다. 이들은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이후 조선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해년인 1839년에는 형주판서 조병현을 중심으로 한 벽파 풍양 조씨가 시파인 안동 김씨로부터 정치 권력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정화상을 포함하여 조신철, 유진길 등 당시 조선 교회를 이끌어가던 핵심 신자들이 희생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천주교 박해였지만 그 속에는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박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홀로 자수하고 다른 두 선교사에게도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감옥에서 보내 자수를 권고하였어요. 이에 모방 신부님과 샤스탕 신부님도 함께 자수하고 모두 군문효수의 형을 받고 세남터에서 순교하셨어요. 그 외에도 김효인 골룸바, 김효주 아네스 자매가 순교하였고 기해박해의 영향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인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은 아들을 서양에서 사제 수업을 받게 하기로 위해 유학을 보낸 중재인으로 체포되었어요. 모진 고문 끝에 1839년 서울 소소문 밖에서 순교하시고 당고모였던 김데레사 성녀는 앵베르 주교의 처소를 돌보며 신앙을 전파하다 체포되어 이후 1840년 초 서울 포청에서 순교하여요. 기해박해 이후 7년이 지난 병오년 1846년 6월 5일 김대건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시작된 병오박해는 약 4개월간 일어났어요. 이 박해로 형벌을 받고 순교한 사람은 김대건 신부님과 평신도 8명 등으로 모두 9명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박해를 겪었던 신자들은 박해 소문을 듣고 피신하여 병오 박해의 여파는 크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 박해인 병인 박해는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순교가 일어난 박해예요. 1866년부터 흥선대원군이 전국에서 내려오던 1873년까지의 박해를 말해요. 특히 초반 3년의 박해가 가장 심했어요. 조선으로 선교활동을 온 프랑스인 12명 가운데 베르네 주교를 비롯한 9명의 선교사가 순교해요. 이는 같은 해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어요. 이후 1868년 독일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파헤치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서양의 것이라고 불리던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거세져 충청도 해미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생매장을 당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1871년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하는데 이때 천주교를 외세와 결탁한 것으로 보고 탄압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병인박해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박해로 순교한 신자는 대략 8천에서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신자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이름을 알 수 있었던 24명만이 희생되었어요. 세남터 성지에서 시작된 박해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박해로 기록되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4대 박해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 모두 어땠나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었어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알아본 4대 박해 이야기 모두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남터 순교성지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국의 대표 순교성지예요. 이곳에서는 11명의 성직자와 지도자급 평신자 3명이 순교하여서 모두 14분이 순교하신 곳이에요. 맨 처음 중국에서 오셨던 주문모 신부님,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조선교구 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님도 이곳에서 순교하셨어요. 현재 세남터에는 9분의 성인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해미 순교성지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해 있어요. 1800년대 후반에만 1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이곳에서 처형 혹은 생매장을 당하여 순교하였고
그분들 중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하느님 곁으로 가셨어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4대 박해교리 끝까지 잘 들어주었나요? 이번 달은 우리 친구들이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